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고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림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이제 폐회할 때 이제 기도를 아주 길게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한테 폐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랬더니 예상에 맞게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창하게 줄줄줄게 기도를 하시는 건지 설교를 하시는 건지 그 기도를 1시간을 했대요.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만 남고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예,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나올 때부터 이건 아니다. 다 간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신앙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장황한 기도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근사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묻혀있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노인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심이 있었던 두 사람의 노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제사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그 성전에서 봉헌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24반열, 24개의 조로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분향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차례가 오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했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 가서 성전에서 기다린 거예요.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이제 메시아를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안나라는 여인도 선지자라고 등장해요. 그는 과부고 아셀 지파의 사람이다. 이 아셀 지파라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12개 지파 중에서 거의 이름이 없는 미미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파의 출신이다 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의 가문이나 출신 성분 배경 자체가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얘기했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이 전혀 꿀릴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어느 가문, 어느 문중이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아셀 지파라고 흔적도 사실 남아있지 않은 미미한 지파 출신에다가 거기에 36절, 37절에 보면 더 끔찍한 단어가 연달아 등장하죠.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연줄도 배경도 하나도 없다. 거기에다가 과부래요. 거기다 나이도 많아요. 아주 최악의 조합되는 단어들이 쫙 연달아 나옵니다. 그럼 이런 여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둘 다 세상에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초라한 노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를 가리키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굳이 주목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24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나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 보면 8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기다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점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도대체 기다린다라는 게 뭘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이 두 사람의 특징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누가복음을 사실상 시작할 때 처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대왕 헤롯 때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스쳐 지나가기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때에 이렇게 가면 벌써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다. 성군의 이야기가 나오겠다. 사실은 이 헤롯 왕 때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은 함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헤롯 왕 당시를 묘사하는 이 논문의 한 일부분을 보면 헤롯 왕이 유대 사회를 통치하면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토지와 부를 절대적으로 독점하였다. 그는 로마 황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 그는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가졌으나 에돔 족속으로 대제사장직에는 오르지 못하자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인 하스몬 가문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직을 허락하지 않고 디아스포라 가문, 그 중에서 바벨론 출신의 레위 가문의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정할 수 있고 꼭두각시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이유를 내세워 그들을 폐위시켰다. 그러기에 헤롯 가문이 유대를 통치할 때 대제사장의 임기 기간이 짧았다. 헤롯 왕이 집권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106년 동안 28명의 대제사장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25명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제 가문의 출신이며 그들의 임기는 평균적으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권력을 독점한 헤롯 가문은 부와 재산을 확장해 나갔다.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한 해에 거둬들인 조세 수입만 최소한 1000달란트에 달했다. 한 달란트가 16년치를 일해야 얻는 돈인데 그것의 1000배, 지금 시세로 한 2.5조 되는 돈을 이 해마다 조세로 착취를 하였다. 그러기에 일부 귀족과 대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위 계층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농촌에서는 소작인 날품팔이 채무 때문에 종이 된 사람 노예들이 있었고 도시에서는 최소 생계 수준의 그 소규모 사업자들이 있었다. 어떤 소규모 자유농이나 어부도 가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만큼 벌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소농들이 땅을 빼앗기고 부채를 떠안고 소작농이 되고 다시 날품팔이가 되고 심지어 거지로 추락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모두 헤롯 일가와 귀족들의 토지 독식으로 인한 무거운 조세 부담 때문이었다. 결국 권력을 갖고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더 많은 토지와 부를 소유하게 되고 일반 백성들은 점점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긴 이야기가 바로 유대왕 헤롯 때라는 그 대목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로 희망을 하나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포기와 체념이 넘치던 그때, 바로 그때가 유대왕 헤롯 때라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 노인들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끔찍한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예요. 이런 비극이 결국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기다림은 강력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 유다왕 헤롯 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거기엔 또 다른 배경이 하나 펼쳐집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결국 이게 우리 세계사 시간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아우구스투스라도 부르고, 또 그걸 한자로 쓰다 보니까 아구스도가 된 거예요. 이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이 로마 황제의 그 당시의 권세는 굉장했습니다. 이 헤롯 왕가도 역시 로마에게 아부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들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황제의 이름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가이사랴에다가 빌립보, 이렇게 해서 도시를 짓고 거기다가 황제의 신전을 짓고, 또 거기다가 또 디베리아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면 디베리아라고 나와요. 그건 어디서 온 거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제를 칭송하는 건물들, 도시들, 신전들, 경제적인 수탈이 헤롯에게서 이루어졌다면 종교적으로 진짜 신이 누군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황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원래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로마에서 원래 쓰이던 의미는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을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탄생했을 때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구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헬라어, 바로 큐리오스가 황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구주가 이 땅에 탄생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고, 그 구주는 황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카리스, 은혜의 시대를 열었도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실제로 기원전 9년에 어느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였다. 그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는 이제 황제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구원자가 황제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 바로 신이자 구원자인 황제의 탄생일은 그의 도래를 통해 유앙겔리온, 복음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사실상 신적 존재로 군림하고, 걸핏하면 전쟁이 터지고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모르는 그 당시의 사회 아니에요? 이웃나라에서 갑자기 화살 날리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일반적인 그때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100년 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있으니까 이건 자신들의 구주인 거예요. 은혜의 때를 연 거고, 바로 그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지고 있던 그때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헤롯 왕 때, 그리고 아구스도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바로 그 질문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때에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롯 쪽에 붙던가 황제를 칭송하고 예배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비참한 삶이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땅에서 이 두 사람의 노인이 결국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세상은 완전히 헤롯하고 로마 황제가 점령했어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렇게 해야지 서바이벌하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비추어던 그때에 바로 이 두 노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던 땅에서 바로 이 초라한 늙은 두 사람,
바로 그 사람 시므온과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바로 그 기다림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메인 주제 아닙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 기다린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꿈꾸는 것이고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믿음과 함께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을 거예요. 해는 쨍쨍하죠. 비는 오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걸 시켰다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 앞마당에서 그 배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자식들마저도 노아를 창피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120년이라는 게 배만 짓는 데 들어간 게 아니라 나무를 심는 데서부터 그 120년이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매일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또 자라도록 돌보고 또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고 나무를 맞추어서 못질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겹쳐져서 120년이라는 세월이 된 거죠. 하나님은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 그게 120년 걸릴 거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노아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근본의 기저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대요. 없고 아니 거둘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올리브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도 없으면 뭘 먹고 살겠어요. 경작이라고 하려고 해도 소도 없고 이건 완전한 파산이고 완전히 절망 상태인데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그는 기뻐하며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끝이 결국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결국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우리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어요. 어느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남편이 벌써 2번이나 바람을 피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분이 그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남편이 여자 관계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좀 회복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다투는 일이 점점 줄었어요. 이 삶을 이제 드디어 순탄하게 좀 돌아가는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남편의 카드 사용 명세서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의외의 항목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따져 물었고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서 방어적으로 나오다가 결국 그게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다시 불신하게 됐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분이
그 느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실까? 과연 나한테 마음을 쓰실까? 그런 의문이 이분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믿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거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나의 기도와 나의 애통에 반응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점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요. 왜? 기대할 게 없으니까 기도도 할 필요 없고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잊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게 헤로드 왕 때에 아우구스도 황제 때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강한 힘이잖아요. 헤롯이라는 그 엄청난 왕, 거기에 황제의 강력한 어떤 평화라는 이야기, 그것들이 압도해서 눌러오는 그때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일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바로 깜깜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인 것을 믿으십시오. 가장 어둠이고 이제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단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하여 눈을 감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빛을 보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오신다. 그건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믿음의 투쟁이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언젠가 월요일에 쉬면서 아내와 함께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눈물이 나서 혼났다. 페이지를 주워 생활하던 한 남자와 그가 기르던 강아지 또리의 이야기였다. 그 남자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연으로 닥쳤다.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이 폭삭 내려앉았다. 주인은 이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소방관이 불을 끄려고 와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체인에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 이미 몸 군데군데 화상을 입고 두려워하던 강아지를 소방관이 서둘러서 풀어주었다. 그런데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강아지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근처를 배회하며 주인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길 한편에 웅크리고 있다가 주인 같은 남자가 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쳐다본다. 그러다 틈틈이 다 타버린 집으로 돌아와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이것저것 헤매며 주인의 흔적을 찾아 냄새를 맡다가 너무나 구슬프게 우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개가 짖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개가 우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 상처를 입은 채 거울이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방송국 관계자가 구조하여 화상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몸의 상처는 치료를 받으면 쉽게 회복되겠지만 상처받은 강아지의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가 커서 밥도 먹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는 강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 강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뿐이었지만 그 역시 화상치료 중이라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작진은 또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강아지에게 주인의 채취를 맡게 해주려고 주인이 쓰던 지갑과 모자를 가져다 주고 주인의 모습을 노트북에 담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주인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또리야 이리 와 밥 먹자. 그렇지 또리야 밥 먹어. 이따가 저기 바람 쐬러 가자. 이 정도의 간단한 음성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런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강아지의 마음이 풀릴까 싶었는데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시리에 빠져 축 처져 있던 강아지가 일어나 밥을 먹는 것이 아닌가. 눈으로 보면서도 달라진 강아지의 태도가 믿겨지지 않았다. 어떻게 영상으로 나오는 주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금방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장면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 다음날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강아지의 모습이 스쳐나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저것이 내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기다림에, 목마름에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만 그것이 나만의 투쟁이 아닌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를 기억하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 누가복음의 1, 2장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암흑과 어두움과 소망이 없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기에 동시에 1, 2장 바로 2개밖에 되지 않는 장인데 거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게 오늘 25절, 26절이에요.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기다림이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 기다리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내 상황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제 상황이 이렇습니까? 그럴 때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암흑과 어려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다리면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더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줍지 않으셨습니까? 틀림없이 어쩌녁에 그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배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지배인이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극장 안을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어요. 얼마 뒤에 지배인이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 여인은 지배인이 목걸이를 찾으러 간 사이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다릴 줄 모르고 기다린 가운데 믿음의 투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지금의 주변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기다려야 되는 때라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장소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외면과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기다림의 장소로 만들어 보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정말 큰 차이를 가져와요. 우리의 삶의 처소가 기다림의 장소가 될 때 거기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하지만 버림받은 장소, 잊혀진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역이고 하루하루가 지치는 반복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시편 1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나님 있냐?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핍박하고 승승장구할 때 바로 이 시편의 기록자는 14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지금의 현실은 어려워요. 악인들이 하나님 어딨냐고 놀립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리이다. 바로 그 기다림 가운데 그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가운데 끝까지 소망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도시의 번화 중심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을 주 5일에 9시부터 5시까지 열어놓았답니다. 주변에 있는 그냥 사무실이나 은행들처럼. 왜냐하면 이웃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잠시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잠시 쉴 수도 있는 도시 안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 예배당이 되길 원했대요. 그런데 막상 도시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촛대를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제단 옆에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 안내원이 책상 옆에다가 모니터를 두고 거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근무 중이던 안내원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제단 계단에 엎드려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몇 시간째 거기에 그렇게 엎드려 누워있어요. 때때로 그냥 일어서기도 하고 그의 팔을 제단을 향해 올리기도 하다가 다시 엎드려요. 그 사람 괜찮은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4명의 목사님들과 또 몇 명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한테 가서 확인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은 내려가고 나머지 분들은 모니터 앞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가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게 스크린에 보였고 몇 마디 말을 나누고 그가 다시 교회 사무실로 돌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계속 며칠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쯤이면 그 사람은 매듭으로 따은 머리에 바닥에 먼지가 붙어있는 낡은 옷을 입고 그 제단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교회 관리인은 그가 있는 곳을 비켜서 청소를 했고 제단 관리하는 분들은
은으로 만든 그 비품들을 닦으러 왔을 때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썼대요. 꽃꽂이 하는 분들도 꽃들을 다른 곳에 두고 가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그냥 그 남자 넘어가서 꽃의 원래 자리인 제단 위에 두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직원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 중 한 사람이 나도 저 사람의 기도 제목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웃었다. 마침내 주일이 돌아왔고 이른 예배에서 성찬식을 할 차례가 되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제단으로 가려는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어쩌면 그는 술에 취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는 분명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됐다. 그럼 내가 비켜달라고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 나는 마치 지뢰에 다가가듯이 조금씩 다가가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그는 너무나 야위었고 지저분해 보였다. 실례합니다. 내가 말했다. 이곳에서 곧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자리를 비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는 바닥으로부터 그의 앞머리를 들더니 강한 아프리카 악센트로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8시 예배는 정시 시작되었다. 성실한 신도들은 그들의 자리에 앉았고 나는 예배 때 또 나의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예식에 따라 읽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읽었고 침묵할 때 침묵했다. 우리는 예물도 드렸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예배도 다 드렸다. 우리가 한 일에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 어느 때와 같은 그런 예배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없었다. 그 외국인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며칠 동안을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들어가면서 그 얼굴을 묶고 제단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 마치 그것이 나에게는 뜨거운 열기와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나는 그가 있었던 자리를 밟을 수가 없었다. 그가 엎드렸던 자리를 돌아 나오면서도 너무나도 강렬한 깊은 간절한 기도의 향기에 숙연해졌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좀 긴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 도시에서 아프리카인으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안에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 순간의 거룩함을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가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는 자, 삶이 지금 어려워도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삶 가운데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이 모양이고 내가 지금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기다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꾸만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냐고 때만 쓰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도 난 하나님을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나의 입술을 깨물며 믿음 가운데 해낼 때 그때 우리의 가슴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시기가 가장 기다리기 어려운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더 감당 안 되고 더 어려울수록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과 같은 헤롯과 아구스도 황제의 그 세상을 누르는 강력한 힘 가운데에 소망이 없다 할 때 그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듯이 바로 캄캄한 내 삶의 어둠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빛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기다림이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